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폐잔병이 된 북괴군 장교, 또 도망친 국군 장교,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된 미군 장교가 어우러져서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휴머니즘, 인간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그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촌장이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서 괴뢰군 장교가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촌장님, 어떻게 이 많은 불황민들을 큰 소리 한번 치지 않고 지도하시지요? 그랬더니 촌장이 내가 그런 것이 있나? 라는 표정으로 한마디 툭 던지는 화두가 뭐였냐면, 그러려면 뭔가를 많이 먹여줘야지. 백성들에게 뭘 많이 먹여줘야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지도력에 따르게 되는 거다라는 화두를 던져줍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백성들이 먹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 지도력에 따른다. 오늘 우리 이 굶주린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굶주렸고, 세상은 자기가 신이 되어버려 배가 되어서 먹고 마시느라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굶주렸고, 또 계속되는 불경기,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각기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 사회에 던져주는 지도력 부재로 말미암는 큰 화두였습니다. 뭔가를 많이 먹여줘야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세 가지가 없는 시대라 하잖아요. 첫째, 깃발이 없다. 흔들 깃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붙잡고 뭉쳐라, 나를 따라오라 할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흔들 깃발도 없고, 그 깃발을 들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표상이 되는 지도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꿈과 소망을 상실해버려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무기력한 시대, 세 가지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도력 부재의 시대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도략이 없다 이렇게 말하며, 도략이 있는 사람들이 재상과 존귀한 자,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 또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는 일에 도략, 지도력을 가지고 행사할 때에 백성도 나라도 민족도 평안하고 부흥과 번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도략이라는 말은 신중한 조언과 가르침, 지식은 삶을 인도하는 유익함,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명철이라 하지요. 삶을 잘 인도해주는 유익한 길에서 누군가 들려주는 신중한 조언과 가르침을 받들고 깨어서 명철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는 도략과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신중한 삶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유익한 것들만을 찾아 행할 때에 그 사람에게 삶의 탁월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이웃과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오르는 탁월함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봄직합니다. 이 교회들마다 무슨 계획들이 많죠.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많은 계획과 많은 프로그램들을 분주하게 구동시켜서 무엇인가를 도모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교세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욱 악하기 때문이죠.
스타목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스타목회. 오늘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전부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도전해볼까요? C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훌륭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 항벽한 곳 아주 농촌 벽지에서 자기 양무리의 삶을 내 삶으로 알고 울며 기도하며 그들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같습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되어지는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머리 터지는 거죠. 스타 목회하려고. 한동안 열린 예배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회자되었습니다. 열린 예배, 열린 예배, 열린 공간, 열린 주차장, 무슨 열린 음악회. 그 열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우리 교회가 도입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강대상 낮춰서 무대로 만들고 이 강대 이거 부담된다 다 쳐버리고 크리스탈 강대로 갖다 놓고. 열린 예배는 시커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시커, 구도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들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갈까 생각하다가 예배의 문턱을 낮춰버린 거예요. 어휘도 아주 그들이 쓰는 어휘로, 그들이 쓰는 음악, 그들이 쓰는 어휘, 모든 것들을 낮추고 그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그들로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단계로서의 시커 서비스, 열린 예배였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는 것처럼 전부 열린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부산을 떨기 시작했지만 지금 열린 예배 드리는 교회, 열린 예배 강조하는 교회 보셨어요?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번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지나가 버리는 풍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법에 치중하는 값싼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방법, 무슨 프로그램, 무슨 계획으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진다면 더 이상 그것은 신비한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방법이나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상의 다른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유지되어야 참 생명입니다. 도전해보죠. 우리가 오늘까지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당원, 우리 부모님들이 우유를 먹이는 각도는 이렇게 먹여야 되고 왼쪽 10분, 오른쪽 5분, 이런 무슨 방법이나 무슨 프로그램, 우유를 먹이는 프로그램, 기저귀를 가는 방법,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 등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양육되어졌습니까? 그저 불면 날까, 쥐면 꺼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가면서 그 극진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고 그 생명이 참 좋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며 그 책임으로 후손을 낳아 기르며 그들에게도 또 이렇게 가진 애정을 쏟아 부어서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교회는, 새 생명이 역사하는 가정은 방법 이상의 것으로 연장되어지고 방법 이상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에베소서를 복음주의 신학가의 태도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영어를 좀 쓸게요. New Standard, 새로운 기준, New Relationships, New Society, New Life. 이 4가지로 교회론과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아주 명쾌하게 요약해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어. 이전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기준은 이제 성경 말씀이 되어지는 기준으로 살게 되어진 고백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이전에 우리 삶의 기준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쌈짓돈 글러서 점쟁이 찾아가서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왜 아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언제 시킬까요? 사주단단은 받아야 할까요? 말까야 할까요? 이름은 어떻게 져야 할까요? 라고 이도 모르고 저도 모르면 그렇게 찾아가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의 기준은, 우리 삶과 행위의 표준은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 뉴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들은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돼. 예,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지 라고 서로 권면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성도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뉴 라이프, 새로운 삶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좋던 거 다 값없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새로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 삼고 새로운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며 뉴 라이프, 새 삶을 살 때 그렇게 모여진 공동체, 교회가 뉴 소사이어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혼자만이 사는 것인 너와 내가 더불어 어우러져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죠. 개척 멤버들이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개척해서 새 교우들이 몰려오죠. 그때부터 이게 삐걱거리기 시작. 내가 개척을 해서 이곳에 열정을 쏟은 교회인데, 나는 이곳에 들어와서 교회의 세를 불려준 사람인데, 서로 기득권을 놓고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성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뉴 라이프, 새 생명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없습니다. 우리가 있을 뿐이죠.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들어서 맛은 얼마나 많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내가 일조를 했는데 서로 삐걱거립니다.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성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도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그러면 우리는 쉽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연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졌어요. 네 파로. 말 잘하는 아볼로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바울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파, 에이 이도 저도 나는 그리스도파 할란다. 이게 네 파로 나눠졌습니다.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 나는 예수파. 이렇게 해서 서로 윽박지르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은사 싸움하고 은사 싸움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약한 자 많다, 약해져서 병든 자 많다, 그리고 잠자는 자 많다 라고 바울사도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한 칸 띄어놓으면 바로 어떤 일이 기록되고 있냐면, 그러므로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살, 지난주일 말씀드렸어요.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신비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은 그 떡과 같지 아니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에 대한 깨달음, 도략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출해주고 구원해주고 도말시켜주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도략과 지식과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잔 자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생하는 양식, 생명의 떡,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것은 물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앞에 파놓은 올무와 수록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예수의 피에 대한 깨달음, 이것 없이 성만찬이 진행됐습니다. 칼빈 선생은 말했어요. 복잡한 거 뭐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법하게 시행되고 성만찬이 적법하게 시행되는 교회는 새 생명이 역사하고 부흥이 일어난다 라고 간파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만 만들어 놓고 교회는 질이 멸멸하고 사분오열되어져서 결국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은 교회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도량, 숙제, 신비를 분해하고 또 잘 해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 5리터의 피가 매 23초마다 온몸을 돌며 운행하며 새 생명의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죠? 심장에서 펌핑을 합니다. 그러면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매 23초마다 피는 저 인간의 저 말초 미세한 부분까지 피를 돌려주며 그 피가 가는 곳마다 탄산가스와 분비물의 찌꺼기들을 다시 끌고 들어와서 간과 심장을 통해서 정화해서 동맥을 통해서 다시 양분과 산소를 통해 공급해 주면서 우리 생명이 연장되어져 가는 신비한 생명의 물질입니다. 이 피, 우리 온몸의 백체는 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눈, 코, 입은 다 얼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라 그래서 폐를 통해 이 흉부를 통해서 다 오장육부가 보호받고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온몸의 기관은. 그런데 유독 피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매 23초마다 온몸을 돌아서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만들어주고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줘서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신진대사가 활발함으로 새 생명의 역사에서 날마다 삶을 구가하는 일에 큰 신비와 숙제를 가지고 이 피는 운행하며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가는 곳마다 온몸에 부정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질병 권세가 떠나가고 시험하는 세력들이 떠나가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을 다하자 활발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나태와 무기력과 무관심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하는 세력에 대하여 예수님의 피는 방호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새 생명을 공급해 주므로 우리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라고 이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커버링, 나를 지키는 커버링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이 손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권투에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뭐 나가는 대로 시합에 나가는 대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영적 전투장에서 예수의 피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도략을 가지고 커버링을 하고 악한 원수의 모든 괴계를 도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커버링이라는 단어는 덮개, 이불, 싸개, 옹벽, 산성, 빗장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신비한 생명의 물질입니다. 한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나지요. 그 피는 응고라는 과정을 거쳐서 딱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상처를 피가 처음에는 덮고 그 다음에는 응고되어서 딱지가 덮고 안에서는 새살이 돋아나 새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을 수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질병 권세에 시달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곳에 스며들어가 딱지처럼 응고시키고 새 생명이 역사하도록 새 생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응고시켜주고 그리고 그 딱지가 벗어지는 때는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신비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사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죽어가는 재앙의 저주의 날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의 집에는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볼 때 역신이 훌쩍 뛰어넘어가 애굽 사람들은 장자와 초태생이 죽는 저주와 재앙의 날이었지만 히브리인들은 자유인이 되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며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커버링, 덮개를 삼고 산성, 방패, 옹벽, 텐트 커버링이 되어져 있다면 이 세상의 불경기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모든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탁월함이 나타나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탁월함으로 사슴처럼 높은 곳에 이르러 날마다 승리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신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혈의 로션,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가난, 질병, 저주, 시험, 올무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며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갈보리 언덕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이 박히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양발과 양팔에는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참 거룩해지는 날들이 있어요. 바로 종료주일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성수관 성도들은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기를 즐거워하며 그날을 보냅니다. 언젠가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며 펑펑 울 때 같이 울었습니다. 아니, 시질이도 무지랭이들이 어떻게 그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나.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조물주의 아픔을 말하며 울어요. 근데 우리 주님 빨개 벗으셨잖아. 부끄러운 부분도 다 노출해 주셨잖아.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화가의 상상력은 거룩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릴 때 어떻게 부끄러운 부분까지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을 가리는 가리개를 놓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쌍방울 표, 무지개 표, 메리아스가 없어요. 그들이 입는 겉옷과 안에 원피스와 같은 호지 않는 옷,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겉옷 벗겼죠. 속옷을 벗겨서 호지양 엮어서 짠 옷이 아니고 통째로 짠 옷이기 때문에 값이 나갈 것 같아서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all naked, 다 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울기도 했습니다. 서글프기도 했어요. 자기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저렇게 죽이다니, 조물주로서 피조물로서 조물주를 저렇게 홀대하다니 라는 감상에 젖어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에 대한 신비를 깨닫고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선혈이 낭자하다 그러죠. 한 방울 두 방울 예수님의 온몸을 적셨을 겁니다. 두 팔에서도 뚝뚝 떨어지는 그 붉은 피가 팔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예수님의 붉은 피는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줬다면 그 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가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우리는 또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들칠 권위 없습니다. 들칠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그 피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마땅히 허물을 가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우리가 가리워줘야 할 터 여전히
우리는 형사처럼 검사처럼 눈을 뜨고 손가락질하며 그랬다니까 끊임없이 번져나는 이 말장난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선혈이 예수님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그 선혈이 나의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면 마땅히 이웃의 부끄러움도 가려줘야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찬의 도량,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깨달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찬을 집례한다면 펑펑 울면서 하고 싶습니다. 집례자에 대한 책임으로 감정을 절제하며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손끝이 떨려와서 떨려서 이거 집례할 수가 없을 적이 많아요. 마음을 굳게 먹고 와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은총을 입다니 그 피와 그 살을 깨달으며 성찬을 집례하마다 손끝이 떨려옵니다. 눈물이 나죠. 이걸 말리려고 눈을 자꾸 깜짝깜짝 해봐요. 깜짝깜짝 할 때마다 눈에는 무지개가 뜹니다. 약속의 무지개. 하나님, 주님,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약한 것, 병든 것, 잠자는 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외칩니다. 이 기도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어야 합니다. 성찬에 대한 도량,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약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잠자지 않는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성숙한 제자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2, 3년 전에 새벽 기도회에 한 자매가 저쪽 왼쪽에서 휴지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흥 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좀 그 새벽에 좀 맑은 정신으로 막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코 풀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와서 코 풀고 그래? 다른 교회나 가지. 그러면서 내심 별로 그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반갑지가 않았는데 한 며칠 오다가 말겠지 이러더니 계속 와요. 근데 어느 날 3일 기도회를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와 면담을 하자고 그럽니다. 보니까 젊은 자매라 우리 교우들 같으면 뭐 그렇게 제가 염려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인이고 그래서 혹시 괜찮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동석에서 면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같이 저하고만 둘이 하재요. 합시다. 면담합시다. 그러고 면담을 했는데 뭐 개인의 어떤 말 못할 사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를 않은 거 다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얘기를 하는 가운데 기도원에 다니면서 자기가 양신이 들었다. 성령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도 와서 자기에게 역사를 했다. 기도원에 있는 여러 몇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 기도만 하면 좋은데 자기 옆 사람에 앉아있는 죄가 자기에게 다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 있는 죄가. 그래가지고 그 더러운 죄가 결국 자기를 막 불편하게 하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구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 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내 방에다 이제 이게 토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속도를 내자. 하여튼 뭐가 문제인데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네? 토하기 전에 빨리 얘기 듣고 보내야 되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그런데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내가 토하고 다른 사람의 죄가 나에게 다 다가와서 괴롭고 막 구토하고 머리가 아픈데 정신교회 오면 머리가 맑고요. 토하지 않고요. 맑은 영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뭐 코는 풀더만. 코 푸는 거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경미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새벽마다 제 기도는 습관처럼 예수의 피, 예수님의 찢기신 살로 깨달음을 가지고 도략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자 없게 하옵소서, 병든 자 없게 하옵소서, 잠자는 자 없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기도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삶의 탁월함이 나타나고 삶의 탁월함으로 구별되어지고 사슴처럼 높은 곳에 오르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승리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본이 개화되기 전에는 에도 막부시대였다 그러죠. 나라 전체가 세력이 있는 제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후의 우두머리를 쇼군이라 그럽니다. 장군이. 이 몇 제후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몰락한 한 쇼군이 동경을 여행해야 되는 피치 못할 일이 생겨났습니다. 한때는 쇼군이었는데, 한 지방을 다스리는 장군이었는데 몰락했기 때문에 혈혈단신 동경을 여행해야 되니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를 살펴보다가 다승 절에서 차 끓이는 중을 데려다가, 야, 내가 내일 동경을 가야 되는데 네가 무사로 변복을 하고 나를 좀 호위해라. 동경만 갔다 오면 되니까 네가 무사인 것처럼, 일본 무사들 뭐 칼 2개 꽂고 그거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 좀 호위해달라. 그래서 동경을 향해 내려가다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래요. 한때 앙숙이었던 쇼군을 또 만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죠. 자, 칼 뽑고 사생결단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장군은 장군끼리 또 안 싸워요. 부하들 내세워서 누가 이기나, 이긴 사람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다승이 무사가 돼서 나가서 싸워야 할 판이에요. 칼 한 번 뽑아보지 못한 사람이 당대 유명한 검객 앞에 결투를 벌여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다승이, 좋다,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내 인생도 마감을 좀 마감해야 하니까 준비하고 내일 아침 동틀 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결투를 벌이자 합의를 하고, 그 밤에 이 다승이 당대 최고의 검객을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빌기를, 내가 여차여차해서 다승인데 몰락한 쇼군 쫓아서 여기 오다가 적군을 만나서 내가 이제 결투를 벌여야 될 판인데 내일 꼼짝없이 죽게 됐으니, 그래도 어떻게 칼도 한 번 못 빼보고 죽어볼 수는 없으니까 나한테 칼을 빼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이 검객이 딱 하니까 칼을 뽑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승이 그래서 그 밤에 계속 칼을 뽑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폼나게 죽어야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작이 점점 완숙한 동작이 나왔겠죠. 동이 틀 때 해를 등지고 상대가, 자, 뽑아라. 칼을 뽑습니다. 다승이 칼을 쫙 뽑았습니다. 상대방은 칼을 뽑았습니다. 다승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칼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냥 한번 뽑는 것만 뽑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제 죽을 거니까 꼼짝 않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10초, 20초, 30초, 1분, 2분, 3분, 4분, 5분. 근데 앞에 유명한 검객이 다승 앞에 와서 무릎을 탁,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무슨 일입니까? 다승이, 웬일이십니까? 장군이 칼을 뽑는 그 순간부터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가운데 빈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공격할 빈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 시대 최고의 무사인 것 같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다승이 살았어요. 칼 뽑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다면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복잡다단한 세대에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쾌락과 얼마나 많은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텅텅 비잖아요. 이렇게 연휴를 앞두면. 우직하게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이거 하나 깨닫고 이 악한 세대에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영생하시는 양식, 모든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모든 악한 세력을 격퇴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원수막이 틈 못하고 죄와 정력이 틈 못하는 승리하는, 우리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고 우리 앞에 제압당하고 우리 앞에 패배당하는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도략이 있는 교회와 도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모든 악한 세력을 도말해 주시는 예수의 피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깨닫고 이 도략 있는 성도 되어서 사슴처럼 높은 곳에 오르는 승리로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 약하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영혼의 깊은 잠 자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